교재 58페이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혼에 대해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므로 사람이 함부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가르치시며 재산이 많은 부자에게는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 지위를 달라고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리고에서는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계속되는 행적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부부관계, 이혼에 관한 계명이 나옵니다. 자, 2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주어가 바리새인으로 되어 있으면 항상 뭔가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올가미에 얽어매려는 획책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내를 버린다 앞에 사람이니까 남편이겠죠.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자,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라고 왜 물었을까요? 버릴 수 있다 이러면 당신은 입만 벌리면 사랑하라, 원수조차 사랑하라고 하는데 버리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버리면 안 된다 이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율법을 완성했다고 하면서 모세 율법을 무시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이게 이제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3절, 모세가 어떻게 명하였느냐?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것은 이혼을 쉽게 하라는 게 아니라 5절에 마음이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자, 그러면 5절에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기록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과거에는 남편과 아내가 부부 생활을 영위하다가 남편의 힘이 워낙 강할 때 아닙니까? 남성 중심 사회니까 여자는 남편을 버릴 권리가 없습니다. 남편만 여자를 버릴 권리가 있는 때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죠.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버림을 받은 겁니다. 남자는 여자를 버릴 수 있지만 여자는 남자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가장 결정적인 이혼 사유가 뭐였느냐? 지금과 비슷하게 음행을 했을 때,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이 외도를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발전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남자가 워낙 강력한 힘을 가지니까, 예를 들어 부인이 여러분 들으시기에는 말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요리 못하면 이혼시키고 그냥 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들 잘 못 키운다고 이혼,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 그러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남성 입장에서 아내를 마음껏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성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하게 이혼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평생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재혼을 해야 되는데 이혼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혼을 하니까 딱지를 딱 붙여서 평생 혼자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혼을 할 때는 그 아내의 인권을 보장하고 다시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이혼의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서 증서를 써주어라. 그래서 이 여인이 또 다른 남자분을 만났을 때 나는 이런 이유로 억울하게 이혼을 당했습니다 하는 사유가 분명해야 재혼할 때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낙인이 찍히지 않을 수 있다. 그게 5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부득이할 경우에 이혼을 할 때는 반드시 증서를 써서 아내의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거지, 증서만 써주면 마음대로 이혼하라는 게 아니지 않느냐.
창조 원리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6절에 창조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부부가 하나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 모세를 물어놓고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니까 감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대적자들이 시비 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새벽에 이런 복잡한 거 다 놔두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결혼을 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결혼시키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제도가 가정입니다. 창세기에도 가정, 계시록에도 가정.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제도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의 가정이 이런 문제 이전에 온전히 행복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존중하고 축복하는 그런 가정 되도록 늘 기도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13절 보십시오.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부모님이겠죠. 부모님이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에 아이들 손잡고 너도 가자 하고 엄마 손 하고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엄마 아빠가 가자고 하니까 쫄랑쫄랑 따라간 거죠.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예수님 설교하는데 애들이 떠들고 막 앞에 뛰고 이러면 방해가 되니까 꾸짖습니다. 예수님께서 1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주 분노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성전에서 장사치들이 장사하거나 그런 경우 빼면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노하셨다.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걸 보시고는 어린아이들을 방해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그만큼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사랑의 모습이 16절입니다. 16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죠.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얼마나 아이를 사랑하는지,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세 개의 동사로 표현될 정도로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다른 복음서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어린아이를 사랑하셨을까? 제자들을 왜 꾸짖으셨을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뭘 가르치려고 하셨을까? 여러분, 제자들은 12명이나 되는데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거의 다 흩어져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자지만 도망가는 거 예수님 이미 다 알고 계셨죠.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가 가자 하고 손하면 어디든지 갑니다. 아이들은 행선지를 묻지 않습니다. 그냥 엄마가 옷 입혀주는 대로 입고 아빠가 가자는 대로 갑니다. 아빠 어디가? 어디 가자고 했는데 어린애가 나 거기 가기 싫어, 안 갈래,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크면 그렇죠. 청소년기 되면 안 따라 하는데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 아닙니까?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가 함께 가자고 하면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무조건 엄마 아빠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마음, 뭐 바깥에 어떤 일이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부모님만 함께 하면 부모님과 함께 해맑은 웃음으로 따라가는 부모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그게 있어야 천국에 간다. 그런데 너희 제자들도, 수많은 무리들도 마음에 들 때는 예수님을 따르고 기적을 보여줄 때는 예수님을 따르고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고 대적자들에게 꾸중을 하면 다 물러가고 대적자들은 적개심을 품고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다. 어린아이처럼 어디 가든지 얼마나 오래 머물든지 관계없이 엄마 아빠에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엄마 아빠만 있으면 마냥 행복한 아이처럼 주님이라고 부르면 내 마음에 섭섭함도 있고 아쉬움도 있지만 주님 이렇게 부르면 어느덧 내 마음에 위로가 찾아오고 내 눈에 눈물이 흐르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평생 주님 잘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사건을 보겠습니다. 46절 이하에 가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는데 46절 후반부에 나오죠.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바라는 말은 영어로 from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라는 말은 디메오로부터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보면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 이렇게 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요나 요한이 같은 거거든요.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 바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 여러분 이 두 가지 표현을 생각. 맹인이었다, 거지였다. 가장 안타깝고 힘든 환경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맹인 거지니까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는데 귀로 이야기는 들은 거죠. 눈은 안 보이지만 귀로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대단하다, 기적을 행한다, 그분 앞에 가면 못 고치는 질병이 없다,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연히 야, 저 앞에 나사렛 예수다 이 말을 듣고는 바디메오가 47절에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가 너무 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 다시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51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바디메오는 지금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그냥 맹인이고 거지니까 그냥 국어를 주로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눈은 안 보이지만 귀는 많이 발달해서 소리는 아주 예민한 분이었겠죠. 사람들이 오다 가다가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마침 예수님이 여리고 자기가 국어라는 곳을 지난다고 하니까 크게 소리 지른 겁니다. 만약에 소리 지르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를 보지 않으셨다면 지나치셨다면 바디메오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답답한 상황을 예수님께 말씀드리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새벽기도 때 크게 하라는 게 아니라요, 간절한 마음, 내 문제를 주님께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간절한 믿음이 있으면, 바디메오와 같은 절실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통도 다 극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간절히 구하여 응답받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여 응답받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도 새벽마다 바디메오처럼 간절히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 이 가장 힘든 문제를 주님 친히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해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그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인 주님 잘 믿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게 하시고 간절히 내 아픔과 소원을 주님께 아뢰어 응답받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과 내일 있는 항존직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임직받는 이들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롭게 안전하게 모든 일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153 새생명 초청잔치 위에 기도 대상자를,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